우리 세천사방 카카오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경고와 또 허락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가 또 경고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허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연구하면서 오늘 거룩한 시간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이 2장은요, 우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은 후에도 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까지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약속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경고를 하시고 그러면 이 경고는 뭐냐? 사랑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경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정해놓은 길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사단이 그 멸망의 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아주 색칠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길에 다 빠지고 말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올무예요, 올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딱 이렇게 보면요. 육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육의 마음과 육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하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게 진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 그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요. 은은하면서도 7가지의 색깔을 내고 있어요. 무지개 색깔처럼. 아주 그냥 아주 진하게 아름답질 않아요. 은은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러면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에 그 색깔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그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하는데 두 번째 시간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보면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한사. 예, 세상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비록 가난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12절이에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여기 보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로를 가려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길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면 그 모든 의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율법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면 의문의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의문의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면 자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요. 안수 기도를 하고 그 죄인이 칼을 들고 양의 목을 따요. 그러면 양이요. 그 아프니까 에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뻐리적거리면서 쭉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그 목을 딴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나 대신 들어가서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그것이 뭐냐면 의문의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대신 어린 양은 한 마리, 흠 없는 그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양의 목을 찔렀을 때 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뻐리적거리고 그 숨을 끊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고 모든 이 지구의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예.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요, 모든 이 계명은요 강제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너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영원한 세월 속에서 나와 함께 살자는 그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계명을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 대가가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냐? 그것이 바로 넷째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여기 뭐냐면요. 이 짝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내 죄가 되시고 나의 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예?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 앞에서요, 제단 앞에서 목을 따가지고 그 제사장이 목을 딴 그 피를 받아서 휘장에 7번 뿌렸잖아요. 그러면 휘장은 뭐요? 성소와 지성소의, 예? 중간에 있어요. 그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함부로 이 죄인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요, 죽어버려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내 죄인이 들여다보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가려주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어요. 여기 야고보 2장은요, 너무나 이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핵심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 2장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나와요. 두 가지. 예. 첫째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말씀이 오기 전에, 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예, 두 가지 믿음이 있네. 첫째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그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실 때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 내가 하나님은, 예?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럼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이 야고보 2장, 예? 19절의 말씀의 짝을 좀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에스겔 33장을 한번 딱 봐요. 네, 에스겔 33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33장 여기 보시면 30절로부터 이렇게 딱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네, 들어보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어보고.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여기 보면 30절로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 가서 들어보자 하고 와서 들은데, 예? 여기 보니까 뭐요? 듣고도 그 말씀을 쫓지 아니하며 또 그 다음에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예? 마음은 이욕을 쫓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한다. 이것이 뭐냐? 야고보 2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귀신의 믿음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건 뭐냐? 너는 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살지만은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모시지를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바로 너는 뭐요? 귀신의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또 찬미를 부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 노래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절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 귀신의 믿음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로요. 네 번째로 2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그러면요, 이 말씀이 또 짝이 어디 있냐면요, 에스겔 37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인들 가운데, 천지교인들 가운데서도 예? 뭐요? 그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다 육체는 살아있지만은 교회 안에 뭐요? 죽은 송장들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스겔 37장 보니까는 마른 뼈들이 그냥 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내준 그 뭐요? 현대 진리인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죽은 송장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말씀 뭐냐?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 14장 6절로 뭐요? 14절에 보내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인데 첫째 천사 기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로
12절에 야고보 2장 12절에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그 사람들이요,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그냥 결론만 이야기해버리잖아. 그거는 기별이 아니고요. 기별이 아니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 그냥 경고만 하면 안 돼요. 경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른 올바른 종교예요. 네. 자, 여기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고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 토요일을 지키냐? 금요일날 해지는 시부터 토요일날 해지는 시간까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혼이 없는 것이다. 왜 영혼이 없는 것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할 수가 없느냐? 성령이 마음에 지닌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뭐냐?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 영과 혼과 몸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노래는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해버린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 그게 뭐냐?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믿음은 뭐냐? 귀신의 믿음이다. 그럼 귀신의 믿음이 뭐냐? 귀신들은 마귀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사형 선고 받았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형 선고를 내려놓은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천사 기별이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뜻이 너무나 깊은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 잡으세요. 자, 여기 증거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말씀인데요. 여기 이와 같이 있어요. 여기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설교할 때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단상에 올라가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성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거 목사님들에게 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인용하려고 그래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 것? 우리 목사들에게 품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만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고 온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자들 중에 가장 불행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잘못하면 신자들보다도 더 불행하다 그랬네.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품성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닮고자 매우 열렬하게 구하는 모든 목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품성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요. 반석 위에 깨지는 목사들은요.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요. 은혜를 채워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채워준다. 이와 같이 목사는 기도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는 낭실과 단 사이에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달라고 영혼의 고통 가운데 간구하며 울부짖어야 될 것이다. 울면서 주여 야곱처럼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내 우편에서 지도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백성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온 하늘이 그를 감찰하고 기록하는 천사는 그의 말과 품성과 정신을 기록하고 있다. 무섭네. 우리 회원들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도 목사 못지않게 지금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올리고 또 친구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낭실과 단 사이에서요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백성 앞에 설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목사님들 뿐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왜? 저는 특히나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더 목사님보다도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카카오톡에 오신 분들은 저와 마찬가지. 목사님들보다도 더 책임이 크다는 말이에요. 왜? 성소 기별이 아니고 이거는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지성소 기별이 뭐냐? 법이 들어있는 기별이에요.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럼 그 지성소의 기별이 뭐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목사님들보다도 더 위중한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세천사는 나오는데 그게 뭐요? 기초도 없고 내용이 없는 거는 그거는 기별이 아니지만 그거는 성소 뜰에 있는 제단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제단의 기별이다. 제단 기별과 성소 기별과 그 다음에 지성소 기별이 달라요. 그러면 제단 기별이 뭐냐? 양을 잡는 기별이다. 잘못하면요. 설교 잘못하면 양을 다 잡아 죽여버려요. 이게 제단 기별이에요. 그럼 양을 죽이는 기별이 뭐냐? 신신하기, 신신학. 그 다음에 뭐예요?
신신학 외에 또 오류들이, 신신학도 오류지만은 오류를 전하는 기별이 제당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서 기별이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그게 성서 기별이에요. 왜 성서 기별이냐? 성소 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있잖아요. 떡을 매일같이. 그럼 만나면 먹는 기별이다. 그럼 지성소 기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뭐냐? 응? 그 기별은 뭐냐? 굉장히 중요하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기별이다. 기별 자체가 다르고요. 사명 자체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목사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백성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온 하늘이 그를 감찰하고 기록하는 천사가 바로 목사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동기와 행동과 모든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기록하고 있다. 야, 무섭네. 예.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함에 따라 하나님을 통하여 강하여진다.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하고 높고 숭고한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여기 보면 말씀을 따라 강론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따라 강론하고 설교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협력을 믿고 바라며 자신은 감추고 자신은 완전히 감춰버리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제스처를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설교에는 성령이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그런 설교에는 성령이 떠나버린다. 근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느냐? 그분의 협력을 믿고 성령의 협력을 믿고 바라며 자신은 감추어버리고 진흙 속에 그냥 진흙길 속에 묻어버리고 자신은 자아를 진흙길 속에 묻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존할 때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를 높인다면 이 말이에요. 설교 단상에서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자랑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높인다면 그의 말은 청중들의 심령에 감동시킬 것이며 그의 사업은 거룩한 신임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의 종으로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한없이 부어준다. 한없이 계속 어떤 시간에 제한이 없이 그가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한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 인부터 친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인 친 다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가지고 더 큰 소리로 외치게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그냥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방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 자신을 감추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높인다면 그의 말은 청중들의 심령을 동화시킬 것이며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쪼개고 완전히 그 청중들의 마음을 갖다가 세상적인 마음을 갖다 뒤집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께서 집어여줘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의 사업은 거룩한 신임장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는 종이 된다 그랬어요. 인정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잖아요. 그보다도 더 가깝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서 이 말. 마태복음 28장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너에게 들어가서 거처를 삼았고 너의 마음속에 세 분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뜻이 좀 달라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의 본성인 예수님의 형상을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너에게서 나를 나타내겠다. 이것이 뭐냐면 늦은 뒤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이다. 그럼 목사님들에게 이 사명을 먼저 줬어요. 평신자들보다. 근데 목사님들이요 자기의 배운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요 자기 사실은요 종의 종으로서 보낸 건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이신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종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 왔는데 목사님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있기는 혹간 있는데 그것도 자꾸 자아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바알신을 섬기더라. 바알신을 섬기더라. 교회적 5권에 나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거의 없더라. 아, 참 안타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 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 거의 없더라. 왜? 자기가 바알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라는. 그래서 우리 새천사의 기도를 전하는 이 카카오톡방 회원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정신이 있다면 다시 회개해야 돼.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기 전에 나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면 그거는 멸망이에요.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고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으려면 깨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네? 빌립보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랬어요. 깨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임장이다. 그때 깨진 사람은요, 하늘의 신임장을 받는데, 성령이 보세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 있는 대행자심이 분명하다. 성령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의 은혜를 강사에게, 설교하는 강사에게 보여주시며 영혼들의 마음에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이끄셔서, 여기 보세요. 목사는 뭐예요? 그 진리를 제시했을 때 성령께서는요, 교인들의 마음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이끌어준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예? 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여기 보세요. 그럼 본성이 변화되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자 하시며 가리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사상들을 영감으로 주시고자 하신다. 멋있네. 야, 우리 세천사방에 오신 분들 꼭 읽으세요. 목사 영문 143에서요 145쪽이. 예.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전혀 행할 수 없지만 그들이 그의 정신으로 물들여져 있다면, 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단과 낭실 사이에서 야곱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겠는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예. 인간 교사는 청중들의 심령을 읽을 수 없지만, 예, 인간 교사, 목사들이나 이 기별자는요, 인간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 주신다. 그는 인간의 역량과 예? 예? 일양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까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 연약함과, 예? 능력을 아신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목사는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으며, 보세요. 만일 그가 헌신적이고 열심을 다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다. 주께서는 인간 대리자에게 주신 기별을 위하여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길을 예비하여 두고 계신다. 예, 두고 계신다.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자, 보세요. 이리하여 신자들의 심령은 감동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예. 하고 진리의 기별에 응답한다. 심령이 일깨워진 죄에 대한 자각과 말씀을 열무로 밝혀진 지각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역사한다. 마음에 심기워진 진리는 잠자는 영혼의 원기를 일깨워주는 능력이 있다. 심령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협력자시다. 목사들이 자신들을 철저히 개혁할 필요를 깨닫고 펴놓은 표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에 미치는 그들의 가마력은 향상되고 고상하여질 것이다. 여기 보면요, 목사님들이요, 성령님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잠자는 교인들을 깨워야 되는데, 잠자는 교인들을 깨울 능력이 없다 그랬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이런 정도에까지 수준이 내려가 버렸는가 하는 걸 내가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정은 2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336쪽이에요. 영문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톡 세천사방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들은 잠자고 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깊이 잠들었다. 그러나 사탄은 깨어있다. 미치겠네.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야 될 텐데 목사님도 잠자고 백성들도 완전히 잠자버렸는데 그러나 사단은 잠도 안 자고 깨어있다네.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진리를 위한 희생에 거의 없다. 목사님들이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한 희생이 거의 없다. 목사들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그들은 영원한 것을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대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 중에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 예. 그들의 이해력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은 순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들의 애정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지성을 일깨워 그 탁월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백성들에게요. 그걸 제시하고 자기도 그걸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띄어서 제가 읽을게요. 자, 337페이지 쪽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노아처럼 오래 산다 해도 그들의 노력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영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강력하고 그들의 열정은 뜨거워져야 한다. 진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방법으로 결코 사람들을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우지 못할 것이다.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있는데요. 목사도 잠자고 백성도 잠자는데 사단은 깨어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네. 이런 말을 다 참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네. 그들은 여기 보면요. 그들은 태도와 언행과 설교와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당도하셨음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들의 태도와 언행과 설교와 기도는요. 예수님이 문 앞에 있지 아니하고 아직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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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지. 멀리 떨어져 있다. 큰일 났어. 이야, 이 말씀을 읽기도 좀 힘드네.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주의하고 어리석다. 목사님들은 그들을 깨울 힘이 없다. 하하, 큰일 났네. 예, 목사님들은 그 잠자는 죽음과 같은 잠을 깨울 힘이 없다고 했네. 어떻게 했으면 좋았지? 예? 그들마저도 잠들었다. 예, 목사들마저도 잠들었다. 잠자는 목사들이 잠자는 백성에게 잠자는 설교를 하고 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했으면 좋아? 응?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저는 이 대쟁투를 보다가 존 버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감옥에 가가지고 중한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그의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거든요. 철로 역정. 근데 이 꿈 가운데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닌은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서 딱 보니까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사람은 오지 않고 전부 입하고 귀만 천국에 와 있더래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몸뚱아리가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입하고 귀만 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목사님도 와 있나 이렇게 보니까는 귀가 좀 큰 거 있고 입이 좀 큰 거 있어요. 보니까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 목사님도요. 몸이 와야 되는데 뭐요? 입하고 귀만 와 있는 거예요. 네? 참 큰일 났어.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대쟁투 1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 페이지로는요. 240페이지예요. 여기 제목에 여기 보면 무슨 제목이냐면 불란서에서 개혁운동이 선구자. 예, 불란서에서의 개혁운동이 선구자라는 제목 바로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 얻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잠깐
말씀을 드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귀신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구원 문제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 아니라 복종할 의무를 가진 것을 강조한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사람일진데, 그리스도 교회의 한 사람일진데, 곧 그의 몸의 지체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의 몸의 지체일진데 하나님의 품성에 충성한 자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한 지체라 그랬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다. 그럼 누구와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냐?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의 형상이 뭐냐? 이게 계명이다. 계명. 예. 그의 몸의 지체일 때인데 하나님의 품성에 충성해야 한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데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특권을 이해하기에 이른 자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성결한 애정을 살고 그 속에 있는 영광. 예. 그럼 영광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두루마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영광.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에 비하여 그리 나오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보면요, 사치라는 게 없어져요. 허영심이 없어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남녀가요 사랑하게 되면요 여자고 남자고 자기 대상자를 친구들에게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아니 그것도 부족하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는 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기회를 전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생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 여기 그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대요. 보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룟 부분 기별이 1권이거든요.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쪽입니다. 예, 일권 영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전하려면 우리가 큰 능력으로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그 큰 늦은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무나 늦은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셋째 천사 기별 자체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보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를 갖다가요. 이른비와 늦은비라 그랬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그거 뭐냐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2쪽, 93쪽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셋째 천사 기별 자체가 이른빈 동시에 늦은비다. 요엘 2장 23절의 기별이다.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럼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른비를 받는 동시에 늦은비를 동시에 체험하는 것이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걸 일러줬더니요. 건강개혁을 전하는 분에게 일러줬더니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뭐 사슴의 동산에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5가지 죄를 뒤늦길 속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기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근데 어떤 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어디 진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진심이라는 거 없어요. 그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건 뭐야?
뭐냐고 물으시면 그거는 우리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마음에 무너진 길, 교환권이 무너뜨려 버린 것을 내 마음속에요 보수해야 되고 수축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그대들은 마음으로 당면한 의무에 등한히 하면서 보세요. 예? 우리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안식일도 금하고 뭐 사사로운 얘기뿐만 아니고 다섯 가지 죄도 다 버리지 않으면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 내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뜨겁게 하고 큰 소리 외치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한테만 거룩한 사람한테만 이 기회를 맡겼다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한테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면요. 아주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시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이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세요. 여기 초기문집 116페이지에 나왔어요. 초기문집 116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양떼를 결코 이러한 자들의 보호 아래 맡겨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저의 판단력이 오류 속에 있을 때 왜곡되었고 이제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거룩한 자들만이 쓰실 것이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룩하다는 뜻이 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시대 소망에 잘 해석이 되었어요. 그럼 다른 계명을 충실히 지켜서 거룩하여? 아니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켜야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사람들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른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불어여줬다 그랬어요. 그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시대 소망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말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제가 어떤 분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이 한 말을 또 이쪽에다 탁 쳐서 왼손으로 받아가지고 오른손으로 탁 던져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뭐요? 미국 사람들이 그 fut볼 하잖아요. 그 럭비 하잖아요. 럭비. 공을 가지고 탁
달려갔는데 가서 훔쳐가지고 또 던지고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 쇠천사 기별은요, 짝이 있고, 예? 기초가 있고, 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짝을 찾아가지고 참 이렇게 하면요,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짝을 여놨어요. 네.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약해져서 보세요. 그러면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류를 전하는 사람들에 가서 많이 듣고 오류가 그냥 꽉 배긴 사람들에게요,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안 준다 그랬어요. 오류에 빠져가지고 오류를 전하던 사람들 마지막 기별에 안 써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요, 진심으로 이 쇠천사 기별대로 사는 사람은요, 구원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은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오류에 빠질 거나 오류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쇠천사의 기별도 듣고 이런 사람은요, 그냥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줬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기별을 받았는데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까요? 이 묻는 사람도 빛을 걷어버리고 그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에게 빛을 걷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 기별을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그랬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약해져서 오류를 듣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거룩한 자들만을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그 거룩한 율법은 당신 자신의 일부분이므로 오직 그 교훈을 엄격히 지키는 거룩한 자들만이 그것을 남에게 가리키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초기 문집이요. 98페이지에 있어요. 한글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자, 우리 가려법은 기별 1권, 190페이지, 191페이지 계속 읽어 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읽어 드리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오늘날 그대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비우며 보세요. 악한 생각과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 욕이 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할 것이며 소낙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요, 이미 늦은 비는 내렸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는요, 자, 화이트인 당시에 이제 요걸 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늦은 비가 내렸는데 그 목사님들 뿐만 아니고 대총회장까지 다 거절해 버렸잖아요. 1888년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요, 내려도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요,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걸 목사님들에게 위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네.
먼저 그 기별을 전하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충만했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빛을 걷어버렸고요.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그 빛도 걷어버렸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에서. 네. 자, 보세요. 그래,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 이른 빈 동시에 늦은 비의 기별인데요. 그냥 보통 늦은 비의 기별이 아니고요. 충만한 기별이라고 했어요. 대량으로 내리는 기별이라고. 예. 근데 그걸 거절해버려요. 근데 다시 외쳐지는 것이 뭐예요? 예. 그 우리 이사야 46장에 보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그게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6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것이다. 그게 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 빛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이 기별을요 착실하게 연구하시든지 어디 가서 배우시든지 해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면 희망이 있어요. 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실물교훈 5장에 보니까 목사님들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더라고요.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연구를 해봤더니요.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택하지 아니하고 비록 지식은 많지 않지만 농사 짓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 예? 그 뭐요? 고객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뭐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 기별을 그 심리를 잘 아는 마음을 잘 내다볼 수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성령을 통해서 힘있게 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네. 교회 당국자들에게 이 빛을 줬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신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단순하게 마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할 것이며 늦은 비 소낙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 복종시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리브 앤드 헤라디지 1892년 3월 22일자에 그러면 지금 150년이 지났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 자체가 늦은 비의 소낙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 있어요. 목사와 전도자에게 보내는 기별, 기별에 여기 나왔어요. 예. 몇 페이지냐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렇게 했어요. 여기 페이지로는요. 91쪽, 92쪽이.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계속하신 희생 제물 대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 소개될 기별이다. 이 기별은 보장되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제시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백성을 초청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십니다. 그러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짓밟아서 그냥 비비는 사람들,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안 내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회개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못 차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중보를 할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예, 증언보감 3권 15페이지, 예, 14페이지, 15페이지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 사람 중보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아무리 설교해도 인정하지 않고, 씨 뿌리기 운동에도 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었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의 무한히 값진 의의 선물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풍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도록 모든 능력을 그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한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하며 대량으로 당신의 성령에 부어주심이 수반되어 있는 기별이다. 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대량으로 내리는 늦은 비의 기별인 동시에 요엘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이다. 예.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자, 여기 보시면, 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리브엔드 헤라디지 1892년 화이트부인 당시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절했지만, 이후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늦은 비가 나타날 텐데,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리겠다 그랬어요.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리겠다 그랬어요. 동방에서부터. 예?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이 사업을 마치겠다 그랬잖아요. 46장 11절로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예? 성령으로 마치겠다 그랬어요. 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명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1888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인 동시에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아주 정말 대량으로 내렸다 그랬어요. 리브엔드 헤라드에 보니까 대량으로 내렸는데 대청회장으로부터 모든 유럽에서 온 목사와 미국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그걸요. 예? 사역자 협의회 때 엘렌지 화이시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싸그리 예? 설교 끝난 다음에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고 깨진 항아리에 물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흘려버리고 예? 나간 것처럼 사역자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싹 지워버리고 나갔어요. 예? 그들이요 너무 회개하기에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회개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거역한 죄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당시 대총회장하고 목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말씀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세천사방에 오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기회를 받고요. 거절해버리고 일하지 않고 예? 게으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품성이 변화가 안 됐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품성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 명심하시고 예, 우리 꼭 이 말씀을 제가 이 페이지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명심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